함께 우연히 만난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운이 좋다, 재수가 좋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연히 우리에게 어떠한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운이 좋다, 재수가 좋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좋은 일이 생겼음을 표현하기 위해서만 이 말을 사용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겸손을 나타내고자 할 때, 자신이 이룬 업적이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잘해서 이 업적을 이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참 교만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연예대상에 나가서 무슨 상을 탔다 그랬는데 제가 잘해서 제 연기가 너무 훌륭해서 이 상을 탄 것 같습니다 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정말 교만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내 기쁨을 표현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것을 표현할 때 내 겸손 또한 같이 표현하고자 할 때 운이 좋아서, 정말 재수가 좋아서, 제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이 상을 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상황에서만 운이 좋다라고 말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노력을 인정하기 싫을 때, 그 사람의 업적과 공로를 깎아내리고자 할 때 이러한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굉장히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나랑 비교되던 사람이 어떤 좋은 위치에 올라갔을 때 그 사람이 능력이 좋아서, 그 사람이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그 자리에 올라간 것이지만 그것이 인정하기 싫을 때, 그 사람은 운이 좋아서 그 위치에 올라간 거지만 나는 운이 없어서 아직 못 올라간 거야 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처럼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운이 좋았다, 재수가 좋았다, 정말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라는 말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나쁜 일이 생길 때 운이 없었다, 재수가 없었다 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운이 없었다, 재수가 없었다 라는 말을 통해서 내 노력이 부족했음을, 내 능력이 그만큼 도달하지 못했음을, 내가 어떠한 노력을 해야 했지만 그것을 하지 못한 것을 덮기 위해서 나는 운이 없어서 그걸 못한 거야, 나는 운이 없어서 좋은 성적을 얻지 못한 거야, 나는 운이 없어서 합격하지 못한 거야 라는 말로 그렇게 덮기도 할 때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정말 이런 것처럼 우연, 운, 재수라는 말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사용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많이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생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생각을 해볼 때 정말 우연과 운, 재수라는 말이 정말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들게 하는 단어인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이렇게 우연과 운, 재수라는 단어는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운이 좋았다, 재수가 좋았다 라는 말을 하면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런 거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거야 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운이 없었어, 재수가 없었어 라는 말 앞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야 라는 말을 할까요? 우리 삶을 되돌아본다면 어떠한 좋은 상황들이 생겼을 때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어 라고 이야기를 많이들 합니다. 제가 앞서서 연예대상의 이야기를 했는데, 연예대상에서 정말 많은 연예인들이 그 단상 앞에 서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먼저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도와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삶 속에서 그들이 무명 생활이 길어졌을 때, 그들이 영화에 정말 열심히 참여하고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만든 그 영화와 촬영 가운데 흥행이 없었다면, 흥행이 생기지 않았을 때, 영화가 쫄딱 망했을 때 그들이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본다면 우리가 좋았던 일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죠. 그런데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당하고 어려운 힘든 일이 당하고 정말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을까?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봤을까?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나오미와 룻의 삶을 함께 살펴보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을까? 그것이 단순히 운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단순히 재수가 없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었을까를 함께 살펴보면서 나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우연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어디에 등장하죠?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말씀 2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분명히 우연히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우리에게 운과 재수, 우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의 삶, 룻의 삶은 하나님의 그 은혜만 가득했었던 삶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운이 좋게 하시고 재수가 좋게 하셨던 삶일까요? 아마 1장 이전의 삶을 룻기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1장 이전의 나오미의 삶을 살펴본다면 운이 좋았던 삶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재수가 좋았던 삶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잘 아는 것처럼 베들레헴이라는 단어,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의 뜻은 빵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예로부터 곡창지대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빵을 굽는 곳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그곳을 빵집이다, 베들레헴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나오미는 그곳에서 태어나 자라고 결혼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풍요롭게 살았을까요? 곡창지대입니다. 우리나라 또한 농업시대였을 때 곡창지대에서 산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어딜 가나 농사짓기 좋은 땅이 있고 어딜 가나 기름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 엘리멜렉을 만나 사랑하는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또한 축복해 주셔서 말론과 기럧이라는 두 아들을 또한 그녀에게 허락을 해주셨죠. 그런데 이제 룻기 1장으로 들어가면서 그녀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죠? 베들레헴, 그 유다 땅 베들레헴, 정말 곡창지대 풍요로웠던 그 땅에 가뭄이 들었던 것이죠. 정말 큰 가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 정말 곡창지대라고 빵집이라고 불렸었던 그 풍요로운 땅에 가뭄이 들어서 사람들이 이주할 것을 생각할 정도의 가뭄이었다면 이스라엘 전역에 얼마나 큰 가뭄이 들었을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지 않아도 잘 알 수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엘리멜렉은 고민을 하기 시작하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 이 기업을 지키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지금 가뭄이 들지 않은 다른 땅으로 이주해서 나의 가족을 평안하게 이끌고 나갈 것인가, 내 자녀들이 잘 평안함을 누리며 풍요로움 속에서 자라날 수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멜렉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어떠한 결정을 내리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자신들의 가족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엘리멜렉은 처음부터 모압 땅에 자리를 잡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룻기서 1장 말씀에 보면 임시로 이주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엘리멜렉은 처음 생각에 잠시 모압 땅으로 이주했다가 가뭄이 끝나면 다시 이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게 된다면 자신들의 가족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문에게 주신 그 기업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생각을 했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또 하나의 우연, 또 하나의 재수 없는 상황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엘리멜렉 가족이 모압 땅으로 이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에 엘리멜렉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한 가족의 가장이 삶을 마감하게 된다면 정말 큰 어려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나마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는 정말 아직도 많이 불공평함과 불평등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여성분들 또한 가정을 이끌고 가정을 꾸려나가시는데 정말 하고자 한다면 그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지만 이때 당시 상황에서는 여자의 몸으로서 가족을 이끌고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신이 살고 있었던 고향 땅뿐만이 아니라 이방 땅, 심지어 이스라엘과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스라엘을 방해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었던 그 모압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자신의 남편이 죽어버리는 사건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에요. 정말 얼마나 큰 아픔과 고통이었을까요? 정말 얼마나 큰 절망이었을까요? 자신이 바라보기만 했었던, 정말 자신이 의지하고 자신의 가정의 기둥이었던 그 엘리멜렉, 자신의 사랑하는 남편이 죽음, 그것이 그녀에게 얼마나 큰 상처로 다가왔을까요? 그런데 그나마 그녀에게 한 줄기 빛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사랑하는 두 아들이 장성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는 생각을 합니다. 그 말론과 기련을 모압 여인에게 장가를 들게 하자. 그래서 모압 여인 2명에게 장가를 들게 하죠. 그러면서 그곳에서 한 10년쯤 살아갑니다. 그 자신의 자녀 또한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아들이 있었기에 자신이 그 아들들에게 부양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운이 없는 상황, 재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죠. 어떠한 상황일까요? 말론과 기련 또한 자신이 정말 사랑하던 아들, 자신이 정말 배 아파서 난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과 같았던 그 아들이 이방 땅에서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나오미의 삶은 1장 이전의 삶은 순탄했던 삶이었을 것입니다. 풍요로운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 그 베들레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 사건, 다른 사람은 평생 동안 겪지 않아도 됐었던 그 한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그녀에게 정말 재수없는 사건, 운이 없었던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녀가 이방 땅으로 이주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자신이 남편이 죽게 되었고 자신의 두 아들이 죽게 되는 그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녀는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나오미였었다면 이런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아, 그래, 그때 가뭄이 있었을 때 내가 베들레헴에 있었어야 됐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주신 그 땅,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을 벗어나면 안 됐었어. 내가 그 땅을 벗어나서 내가 내 자녀와 내 남편과 같이 그 땅을 벗어나서 이방인들과 함께 소통하고 이방인들과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이방인과의 서로 함께 결혼하는 그런 것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벌을 내리신 걸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제가 나오미였었다면, 이 상황에 처한 나오미였었다면 하나님을 정말 많이 원망했었을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뭄을 주셔서, 왜 그렇게 곡창지대 정말 풍요로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셨을 텐데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셔서 모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그 모압 땅에 갈 수밖에 없게 하셨다면 이곳에서라도 잘 살게 해주셔야지. 내가 이곳에서 처음부터 자리 잡고자 했었던 것도 아니었고, 그 가뭄이 끝나면 내 사랑하는 남편과 자식들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생각이었었는데 이곳에서 남편이 죽게 해서 왜 내가 여기에서 자리 잡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시더니 여기서 왜 내 사랑하는 두 아들까지 죽이셨을까? 정말 많이 고민하고 정말 많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오미 또한 이랬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나오미가 처음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그들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저 사람 나오미 아니야? 라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자신이 했었던 고백 가운데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룻기 1장 20절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나오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너희가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나오미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나오미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기쁨, 환희, 정말 행복, 그런 뜻이 바로 나오미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을 때 나오미 아니야? 기쁨 아니야? 환희 아니야? 하나님 안에서 그 기쁨을 누리는 자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나오미가 자신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자신의 삶은 기쁘지 않은 거예요. 자신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삶이었던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라의 뜻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이 마라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어디냐면 출애굽기서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르 광야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그 광야의 생활에서 처음 맞닥뜨린 그 고난과 고통이 무엇이냐면 물이 없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곳에 갔는데 그곳에 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다, 이제 물을 먹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물을 마시니까 물이 어때서 마시지 못했냐고 하냐면 물이 써서 그 물을 마시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하다, 쓰다, 고통이다, 아픔이다 라고 하는 뜻으로 그 지역을 부르게 했다라고 하는 그 출애굽기 말씀에 마라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죠. 그때 나오미가 그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나를 고통이라고 불러주세요. 나는 내 삶에 기쁨과 환희와 은혜가 없으니 내 삶은 고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신의 고향 사람들에게, 그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나의 삶은 고통이다, 내 삶에 은혜가 없다, 내 삶에 기쁨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나오미의 삶은 그러했었습니다. 나오미의 삶은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아도 되는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을 모조리 다 겪은 상황이었어요. 정말 행복한 가정에서 태어나 행복하게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정말 자신들의 자녀를 돌보면서 행복하게 자녀들이 성장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나이가 들어서 고통받지 않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삶, 나오미가 원했었던 삶은 이런 삶이지 않았을까요? 나오미의 부모가 나오미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너의 삶은 기쁨의 삶이 되어라, 너의 삶은 환희의 삶이 되어라, 너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서 그런 바람으로 그렇게 지어준 그 이름과 같은 삶을 살고 싶어 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나오미의 삶이 정말 피눈물 흘리는 고백이 무엇이냐면 내 삶은 말하다라는 고백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삶을 살펴보면 정말 운이 없고 재수가 없는 삶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우연히 일어났던 사건들이 모두가 다 그녀에게 고통밖에 주지 않았었고 그녀에게 슬픔밖에 주지 않았었고 심지어 자신들의 두 며느리 중 첫째 며느리 또한 자신의 곁을 떠나게 되는 이별의 아픔을 겪게 되는 그러한 삶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의 삶이 편안한 삶, 순탄한 삶을 살았을까요? 엘리멜렉이 기업으로 받았었던 그 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땅은 이미 주인 없는 땅이었기 때문에, 주인 없는 땅이 되었기 때문에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주인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뿔뿔이 나눠 가졌을 것입니다. 그녀에게 고향이라고, 내가 살았던 곳이라고, 내가 태어났던 곳이라고 돌아와서 보자니 자신이 살고자 했었던 곳, 자신이 누울 수 있는 그 방 한 칸도 없었던 그런 삶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유다인들이, 그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는 그 눈빛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과의 함께 교제하고 이방인과 함께 소통을 하는 것을 정말 많이 꺼려합니다. 정말 많이 경계를 합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이스라엘 가봤으니 회당을 한번 경험해 보고 싶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회당인 한 회당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그런 예배라고 해야 될까요? 유대인의 의식이 드렸을 때 그곳에 가서 함께 그 의식에 참여를 해봤었는데요. 그곳에 참여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전통 유대인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까만색 옷을 입고요, 구렛나루를 따서 입고요, 그리고 옷에 깃을 늘어뜨리고 있는, 정말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전통 유대인들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모여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이방인인 제가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이 다 저를 경계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저 사람은 뭔데 여기 오지? 저 사람은 왜 여기 올까? 저 사람이 왜 여기 와서 이렇게 할까라는 것을 경계를 함으로써 제가 그곳에 가니까 제 주변에 아무도 앉지 않더라고요. 제가 처음 그곳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그렇잖아요. 처음 예배를 드리러 오신 분이 쭈뼛쭈뼛 하고 있으면 안내위원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다가가셔서 아니 어떻게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우리 예배를 드리시려면 2층으로 올라가시면 되고요. 예배는 몇 시간입니다. 라고 다 자세하게 안내해주고 친절하게 맞아주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딱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그 이식에 참여하기 위해 제 나이 또래였던 유대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저를 휙 보더니 제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눈빛으로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저를 한번 쳐다보고 저기로 가라고 그러고 그냥 휙 가버리는 거예요. 아직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가 살았던 이 사사시대 때는 얼마나 더 했을까요? 그런데 그 나오미가 자신 혼자 돌아온 것도 아니에요. 누구랑 돌아왔죠? 모압 소녀 룻과 함께 그 땅에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 나오미에게 사람들은 얼마나 어떻게 대했을까요? 얼마나 정말 얼마나 힘들게, 얼마나 고난과 고통을 주면서 너 하나님의 땅을 버렸던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주셨던 기업을 버렸던 사람이야. 하나님이 함께 교제하지 말고 함께 통혼하지 말라고 했었던 그 모압 사람과 그 모압 땅에서 살았던 사람이야 라고 손가락질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힘든 삶, 어려운 삶들을 나오미는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정말 우연히, 정말 운 좋게, 정말 재수 좋게 한 가지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인 우연히 자신의 며느리 룻이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는 그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룻 또한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룻 또한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룻 또한 얼마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을까요? 제가 룻의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다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처음 배낭여행을 떠나보았을 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처음 대학교 4학년 겨울방학 때 미국을 배낭여행을 가본 적이 있었거든요. 정말 좋은 기회, 정말 오늘 말씀처럼 우연히 좋은 기회가 주어져서 배낭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딱 처음 내렸는데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딱 내렸는데 동양인이라고는 한 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때 비행기에서 내리고 화장실을 갔다가 왔었거든요. 함께 같이 그 비행기 무리와 함께 입국 심사를 받으러 갔었어야 됐는데, 화장실을 먼저 갔다 가자, 입국 심사를 얼마나 기다려야 될지 모르니까 이라는 생각으로 화장실을 갔다 가보니까 제 주변에는 다 백인과 흑인밖에 없었더라고요. 그때 저한테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괜히 온다 그랬나? 그냥 혼자 오지 말고 뭐 다른 친구들이랑 아니면은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으로 들어와가지고 같이 그런 성지순례나 갈 걸, 괜히 혼자 온다 그래가지고 정말 이 미국이 입국 심사가 깐깐하기로 유명한데 어떻게 내가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정말 두려움이 휩싸여서 어떻게 입국 심사를 하고 숙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밤이 지나고 그 아침이 밝아서 이제 첫째 날 일정을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문 밖을 못 나가겠더라고요. 왜요? 정말 무서웠거든요. 난 영어도 못하는데, 식당에 갔는데 메뉴판에 그림이 없으면 어떡하지? 제가 막 블로그를 찾아봤거든요. 근데 미국에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 메뉴판에 사진이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에 갔는데 사진이 없는 식당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메뉴판을 봤는데 이 메뉴판에 설명이 적혀 있어요. 이것은 어떤 거랑 어떤 거랑 어떤 거랑 함께 어떻게 익힌 요리다라는 설명이 적혀 있는데, 심지어 그 설명에 적혀 있는 단어 또한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로 만들어진 건지, 이게 생선 요리인 건 알겠는데 연어로 만들어진 건지 뭘로 만들어진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그 문을 나갈 때 정말 두려웠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룻 또한 그러지 않았을까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베들레헴에 자신의 어머니, 자신의 시어머니만 보고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어머니는 늙고 병들었어요. 그 고통 가운데서 정말 힘들게 살아오신 분입니다. 그 어머니가 그 자신을 부양할 수 없으니 이제 자신이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신이 나가서 곡식을 얻어와야 되고, 자신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자신과 같은 인종이 아무도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자신이 먹을 것을 얻어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두렵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러한 과부들과 이러한 나그네들과 이러한 이방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대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보면 그들이 정말 못되게 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 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르스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보아스가 룻에게 해준 말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일을 하는 일꾼들, 소년들이 그 밭에 와가지고 이삭을 줍는 과부들, 그런 고아들, 그런 나그네들과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해코지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힘써서 자신들이 정말 1년 내내 열심히 땀 흘리면서 지었던 그 밭 농사를 그 사람들은 아무런 노력 없이 와가지고 이삭을 주워가니까 눈에 꼴보기가 싫었었겠죠. 그리고 밭의 주인 또한 그것이 원치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땅에 떨어진 이삭까지 주워 모은다면 정말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텐데 그것을 다 가져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레위기 19장 9절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고아와 나그네와 이방인들과 그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삶을 부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이삭을 떨어뜨리고 그 떨어뜨린 이삭을 줍지 말라고 하셨지만 이때 당시 사람들은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해코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못살게 구는 것만이 아니라 여인들, 과부들, 고아들은 그녀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가림막이 없기 때문에 성희롱도 했었고요, 성폭행도 자행했었던 그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룻은 정말 이렇게 괴롭힘 당하기 좋은 조건을 다 갖고 있었어요. 이방인이었죠, 나그네였죠, 심지어 과부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나 다른 어떤 남자 가족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해코지를 당한다 할지라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었던 그러한 위치였던 것이에요. 그러한 룻이 정말 이 밭 저 밭, 이 사람 밑에서 저 사람 밑에서 가진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겪다가 우연히 들어간 밭이 어떠한 밭이었냐면 보아스의 밭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룻은 보아스의 밭에 오기 전까지, 정말 보아스를 만나기 전까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살아갔었던 것입니다. 룻 또한 룻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 룻기 1장 2장의 삶에서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고향 땅인 모압 땅에서 행복하게 자신의 부모님들과 자신의 형제들과 함께 살았었겠죠.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결혼을 하자마자 10년쯤 지났는데 자신의 남편이 죽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시어머니, 자신은 이제 모압 땅의 사람이 아니라 그 유다 베들레헴 땅의 사람인 그 가문에 들어간 사람인데 그 시어머니는 그 모압 땅에서 살지 못하겠다고 말하고 베들레헴 땅으로 옮겨가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어쩜 이렇게 운이 나쁠까요? 어쩜 이렇게 재수가 없을까요? 자신의 자녀도 없는데, 자녀도 낳아보지 못했는데 자신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았던 그 모압 땅에서 살지 못하고 베들레헴 땅으로 가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한 룻 또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어쩜 이게 하나님의 은혜일까? 어쩜 이게 하나님의 섭리하심일까? 어쩜 이게 하나님의 나의 삶을 이끄심일까라고 정말 원망하며 한탄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모든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삶 가운데 가뭄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가정은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 가뭄이 없었다면 나오미가 그리고 엘리멜렉이 말론과 기론이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가족이 모압 땅으로 이주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룻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말론과 기론이 살아 있었다면 나오미는 임시로 이주했었던 것을 잊고 그곳에서 살았을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그녀를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불러오시기 위하여서 그 하나님의 땅에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기 위하여서 말론과 기론이 죽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룻이 이 밭 저 밭을 전전하다가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고
그리고 룻과 보아스가 연결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의 핏줄에서 다윗이 나오게 하셨고, 그리고 다윗의 핏줄에서 예수님이 나오게 하심을 믿으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재수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도 없을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삶의 끝에서 봤을 때, 나오미의 삶의 마지막 고백이 무엇이냐면, 나오미와 나오미 주변 사람들이 했었던 고백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아들을 주셨도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서 나오미에게 그러한 상황들을 허락해 주셨던 것이고,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서 우연히 일어나는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가장 생각하시는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은혜로운 길로 그녀를 인도해 주셨음을 믿으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난 이후에 보아스는 하나님의 날개가 되어 주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축복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보아스가 룻에게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상을 주시기 원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날개가 누가 되었냐면 바로 보아스가 되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날개인 보아스를 예비해 두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보아스와 만나는 것이, 그리고 보아스의 핏줄로 인하여서 다윗이 나고 그 핏줄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나는 것이 가장 선한 길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계획 가운데서 나오미에게 우연한 사건들을 허락해 주셨던 것이며, 그 우연한 사건들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수많은 선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서 나오미의 삶이 정말 마라의 삶이다라고 고백했었던, 내 삶 가운데 고통과 슬픔과 아픔밖에 없었다라고 고백했었던 그 나오미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는 삶,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삶들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되돌아본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사건들이 기쁨이기만 하셨었나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만 누리며 나아가셨던 상황이기만 하셨었나요?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인생은 97%의 비극과 3%의 희극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많은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정말 많은 아픔이 일어나게 됩니다. 정말 많은 슬픔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픔과 슬픔이 저에게는 없었을까요? 저 또한 있었습니다. 정말 수없이 많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 길을 떠나고자 했었던 수없이 많은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한 적도 있어요. 하나님, 나 진짜 못하겠다고. 왜 이런 고통을 주시고 왜 이런 상황을 주셔서 왜 내가 이런 아픔을 겪게 하셔야 되냐고, 왜 이러한 상처를 내게 겪게 하셔야 되냐고. 내 친구들 보니까, 내 선배들 보니까, 내 후배들 보니까 좋은 상황에서 기쁨만 누리며 정말 하나님의 은혜만 누리며 살아가는데 왜 내게는 이러한 아픔을 주셔서 왜 슬프게 하시고 왜 울게 하시고 왜 아프게 하시냐고. 나 하나님의 길 못 가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막 원망과 불평을 할 때 또한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요, 그 상황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이끄심이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상황과 상황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상황과 상황들이 없었다면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없었더라고요. 정말 그런 아픔과 슬픔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정말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비극이었던 모든 순간들이 바로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나오미와 같은 삶,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는 보여지지 않는 삶, 내가 희망이라고 바라봤었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셨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께 손가락질하며 살아가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하여서 발버둥 치고 있는가 하는 그 마음을 보고 계시는 것이라는 것을 저의 삶 속에서,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이, 이 은혜가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조원의 성도님들의 은혜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간다면 정말 우리에게 운이 없는 것과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왜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 있는지 정말 한탄하고 주저앉고 싶고 울며 나아가고 싶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한 줄기 빛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연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필연이 있음을 믿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와 룻을 아무런 계획 없이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나오미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룻이라는 여인의 삶을 통하여서 이끌고 가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 그녀들을 놓이게 하셨던 것이었으며, 그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그 결정을 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이 나오미와 같은 삶, 룻과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나아간다면 그 룻의 핏줄에서 다윗과 예수님이 나오게 하셨던 그 은혜를 누리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가 일어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수많은 아픔의 연속이었지만, 수많은 재수 없는, 정말 운이 없는 상황의 연속이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우연을 이끄셔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으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나오미가 모압으로 가서 룻이라는 여인이, 모압의 여인이 베들레헴으로 올 수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가족은 그의 삶을 연명할 수 있었습니다. 사윗이 다윗을 죽이고자 할 때 다윗이 자신의 가족들을,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자신의 가족들을 어디로 피신시켰을까요? 모압으로 피신시키고 자신은 다시 광야로 도망갔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윗이 모압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모압의 핏줄이 흘렀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핏줄에서 예수님이 나오실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방이 여인의 핏줄을 사용하심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방인인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와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 또한 우연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 또한 우연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 또한 하나님의 우연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 우리의 생각이었을까요? 제가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의 자녀로 태어났던 것이 제 선택이었을까요? 아니요, 우연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떠한 방향이로든,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통해서든 아니면 주변의 다른 성도님들을 통해서든 그 복음이 전해졌던 것이 어떠한 그런 계획으로 인하였던 것이었을까요? 아니요, 우리의 삶으로만 살펴본다면 모두 다 우연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그 우연의 연속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세워주시고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믿으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재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이후의 상황 가운데서도 운이 없는 상황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연히 나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떠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역사하고 있음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인도하고 있음을 믿으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인정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고 그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 또한 나오미의 삶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은혜